지난 한 주간의 삶도 여러분 삶의 곳곳에서 수고 많으셨습니다. 오늘 주일 예배 가운데 오늘 인터넷에 그리고 또 본당에서 예배하는 저와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큰 은혜와 위로가 임하시기를 기원합니다. 우리 서로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그렇게 인사 나누고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사랑합니다. 마스크 꼈다고 시위하지 마시고 더 크게 얘기하세요. 괜찮습니다. 계속 14일까지 우리가 1, 2부 예배로 이렇게 드릴 수밖에 없는 또 이런 규제 조치에서 우리가 계속 이렇게 또 거리 유지하고 예배를 하게 됩니다. 참 1년 전에 이렇게 참 우리 긴급 조치들이 이렇게 일어나서 참 어려운 시간들을 보내왔습니다. 여러분, 바이러스는 더 창궐하고 더 많이 변이 막 이래가지고 어마어마합니다. 그죠? 그때의 상황과 지금의 상황, 그때 대하는 우리의 태도와 지금 우리의 태도, 그때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마음과 지금 하나님의 마음을 향한 마음, 여러분 잘 새겨보셔야 돼요. 그래서 코로나19 시대를 지금 살아가는데 1년이 딱 지금 우리가 폴란드에서 지났는데 벌써 10개월밖에 안 남았어요. 하지만 10개월만큼 남았어요. 우리 대한민국에 구정세 설이 있다는 게 얼마나 감사한지 모릅니다. 그래서 오늘 2월 마지막 제주를 이제 다 또 내려놓고 앞으로 10개월 남은 그 10개월을 우리 믿음의 경주로 또 하나님을 기대하면서 위축되거나 주눅들거나 염려와 근심을 벗어나고 이제는 하나님 주신 그 둯대를 향해서 힘차게 남은 10개월을 멋지고 아름답게 달려갈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코로나19를 너가 한번 당해봐라 이렇게 보내시지는 결코 않았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메시지를 깨닫는 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와 축복의 역사가 있을 줄을 믿습니다. 함께 터널을 지나가는 전 세계 80억의 인구가 동일하게 이 터널을 지나가는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분명히 다릅니다. 하나님은 보고 계시는 거거든요. 우리가 오늘 읽었던 이 요한복음은 이 전체의 내용은 예수 믿는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어떻게 하면 믿음에 굳건하게 서서 믿음 생활하는지 그리고 그 믿음을 자라게 하는지 이것이 기록 목적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를 믿음으로 힘입어 생명을 얻는 이것이 바로 믿음 생활인 거죠. 결국 예수 믿는 자들이 믿음으로 사는 것이 어떠한 삶인지를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 믿음의 삶은 이런 것이다 라고. 그래서 그 말씀에 순종함으로 믿음으로 믿음의 승리를 맛보며 살아가는 것. 이것이 저와 여러분의 남은 인생의 삶의 표대가 되고 삶의 목적이 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우리의 삶을 너무나도 흐트러지게 만들고 많은 것을 바꾸어 버렸는데 이것이 우리의 삶에 여전히 그냥 그대로의 모습으로 우리가 받아들이는 거죠. 또 다른 하나님의 뜻이 있구나. 사탄은요 여러 가지 방법을 사용해서 어떻게든지 우리의 믿음을 무너뜨리려고 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이 세상을 살지 못하게 만들어요. 근데 삶은 흐트러지고 무너지는 것 같은데 믿음만은 흐트러지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그 믿음이 굳건하고 믿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삶도 흔들리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의 고백 위에 내 믿음 위에 내 고백 위에 나의 교회를 세우려니 음부의 권세가 흔들지 못한대. 그러면 이 말씀을 아멘하고 받으면 음부의 권세로 막 흔들리면 분명히 이 신앙 고백에 문제가 있는 거죠. 믿음이 올바로 서 있으면 흔들리지 않는데 이 말씀 앞에 우리가 이 말씀을 믿는다면 흔들렸다 그러면 내 믿음에 뭔가 문제가 있구나 라고 하면서 우리는 그 믿음의 본질이신 하나님을 붙잡아야 되는 거죠. 우리가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며 믿음 생활하고 있다는 건 줄 아는데 오늘 요한복음은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거지.
그 말씀의 근본이신 그 하나님이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이 주님이 주신 믿음 가지고 주님 오실 그날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동일한 세례 사역을 하고 계시는데 그 세례 사역이 지금 오버랩되는 그 장면이 오늘 우리가 읽었던 본문의 말씀입니다. 요한복음에서는 세례 요한이 얘기하는 것이 3번 나타나는데 오늘 이 초반부에 3번째 예수 그리스도의 그 증언,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그 마지막 선포적인 말씀을 하고 요한은 역사 속으로 사라지게 됩니다. 그리고 그가 감옥에 갇힌 후에도 저 예수가 말씀하신 그리스도냐, 구약에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리스도인 맞느냐라고 하는 것을 확인한 후에 헤롯에 의해서 목이 베어서 감옥에서 그렇게 순교하고 맙니다. 세례요한의 사역은 보면 우리가 사복음서에서도 앞에 공관복음에서도 알 수 있듯이 요한복음에도 보면 상당히 위대했습니다. 그러나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예배하는 자였을 뿐 그 이상 그 이하도 아니었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도 27절부터는 길게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꿋꿋하게 증언하는 말씀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전체적인 말씀을 통해서 얻는 2가지 교훈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하는 이 믿음을 굳건하게 하고 이 믿음이 자라게 하기를 원하는 이 요한이 이 성경을 쓰는 목적, 믿음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의 믿음의 근본은, 우리의 믿음의 시작은, 믿음의 근원은 항상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자, 이 믿음이 나타나는 것은 순종으로 우리에게 나타나요. 이것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실 때는 우리에게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우리에게 주시는 거죠. 그래서 믿음을 선물로 주신다, 믿음을 값없이 주신다, 이런 표현을 성경은 하고 있죠. 그 믿음을 받아들인 우리의 삶의 표현이 순종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런 믿음 이꼬르 순종이에요. 우리 편에서는 순종, 하나님 편에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주는 것이죠. 그러니까 그 믿음은 어디로부터 시작이 하는가? 말씀이다라고 하는 거죠. 자, 오늘 본문에 보면은요,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과 세례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은 달라요. 그리고 3장 1절부터는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21절까지는 니고데모와 예수님과의 대화의 내용이에요. 이 니고데모는 유대인의 지도자예요. 산헤드린 공회의원 있고 당시에는 거의 국무총리 이상의 권한을 갖고 있는, 그러니까 모든 정치, 경제, 삶, 종교 모든 분야에서 거의 유대인의 지도자격 그 중에 한 명인 거죠. 젊은 나이에 그 니고데모와 이렇게 대화하는 중에 우리가 그렇게도 유명한 성경 구절, 우리가 성경의 핵심 요절 요한복음 3장 16절이 탄생되었죠. 자, 다 같이 한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할렐루야. 이 말씀을 하시는데 이 니고데모가 예수를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요. 이 3장에서 니고데모가 예수를 바라보는 것하고 세례 요한이 예수를 바라보는 것은 다른 거죠. 그 다른 이유가 뭐냐면 그 보는 관점이 어디서부터 출발했는가. 니고데모는요, 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구약 성경 전부를 알고 있는 사람이고 모세오경은 달달달 외운 사람이에요. 그만큼 유대 종교의 지도자입니다. 말씀에 너무나도 해박하고 빠삭한 정통 유대인입니다. 세례 요한은 구약의 말라기 다음으로 예수님 전에 온 구약의 마지막 선지자라고 말할 수 있는 선지자입니다.
자, 이 선지자인 세례 요한과 니고데모는 분명히 예수를 보는 관점이 다른 거죠. 자, 우리가 3장 전체를 읽지 못했지만 예수님이 니고데모를 향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요, 10절, 3장 성경책 가지신 분들 3장 10절 11절을 보세요. 이르시되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으로서 이러한 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니고데모를 향해서 그 유대 종교 지도자, 전체 지도자인 이 니고데모를 향하여 너는 이스라엘의 선생이지 않느냐? 근데 왜 이것들을 알지 못하느냐? 무엇을 알지 못하는 거예요? 왜 말씀을 알지 못하고 내가 증거하는 이 말씀의 의미를 모르느냐? 말씀을 알죠. 성경을 알죠. 그렇지만 하나님의 그 마음을 모르는 거예요. 그 말씀의 주인공이신 하나님을 모르는 거고 그 말씀의 의미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진실로 진실로 내가 굳세게 정말 너에게 말하는데 우리는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언하는데 그러나 너희는 우리의 증언을 받지 않는다. 이 말은 왜 하나님 말씀을 믿지 않느냐. 여러분, 니고데모에게 너 왜 하나님 말씀 안 믿어? 이렇게 얘기하면 상당히 이상하지 않아요? 오늘날 지금 버전으로 얘기하면 야 김성수 목사야, 너 목사니? 왜 말씀을 안 믿어? 똑같은 말이에요. 너 예수를 믿은 지 그렇게 오래되고 너 목사라며 선생이라며 너 왜 내 말을 안 믿니? 이 말하고 똑같은 거예요. 니고데모를 향한 이 주님의 탄식의 마음이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안 믿고 있는 거예요. 못 믿고 있고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반면에 세례 요한은 1장부터 나는 철저하게 선지자 이사야 말과 같이 주의 길을 굳게 하려고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다. 나는 이사야 선지자가 한 말을 이루려고 이 땅에 왔도다. 메시아를 증거하러 왔고 메시아의 길을 예배하러 왔더라고 하면서 1장에 두 번에 걸쳐서 철저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 27절 말씀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27절입니다. 시작.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아멘. 28절이요.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니라. 세례 요한은 철저하게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서, 즉 하늘에서 주신 바가 아니면 사람이 아무것도 받을 수 없다. 자기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하나님의 말씀을 증언하는 자다라고 철저하게 얘기하는 거죠. 결국 세례 요한은요, 사람을 볼 때도 어떤 누구를 볼 때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가 안 하는가에 주목, 이게 세례 요한이 보는 기준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감옥에 갇혀서 자기가 언제 여기서 나갈 수 없다는 걸 감지했을 때 마지막 예수가 그리스도인지 확인을 하죠. 그리고 마지막 자기의 목숨이 끝납니다. 그리고 성경은 그 죽은 목이 잘렸다라고 하는 그 얘기와 함께 더 이상 세례 요한에 대해서 공식적으로 언급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자, 우리도 신앙 생활할 때 이 말하는 것도 항상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이 올바른 믿음을 지키고 믿음 생활하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고 믿음 생활을 할 수 없다는 겁니다. 우리 예수 믿는 크리스찬이 말씀 없이 살아가고 말씀 없이 행동한다는 것은 상상할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안 들리고 하나님의 말씀이 받아들여지고 지지 않는다, 이 말은 철저하게 나에게 어떠한 문제가 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사탄의 전략은요, 마귀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지 않도록 만들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심겨지지 않도록 계속 만들고 있어요. 지난 시간에도 봤지만 마태, 마가, 누가복음에 씨 뿌리는 비유가 나오는데 그 씨 뿌리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밭에 뿌려져서 이 마음밭에 어떻게 작용하는지 네 가지 마음밭의 비유를 얘기하고 있죠. 이것을 예수님이 설명을 하시는데 그 마음밭 네 가지의 그 밭의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빼놓지 않고 계속적으로 하시는 말씀이 길가에
뿌려진 씨는, 가시떨기에 뿌려진 씨는, 돌밭에 뿌려진 씨는, 좋은 밭에 뿌려진 씨, 이게 다 말씀인데, 말씀을 어떻게 듣고 깨닫는가, 지키는가에 따라 열매가 나타나는데, 이게 믿음인 거죠. 열매가 믿음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을 어떻게 듣는가, 그리고 그 말씀을 어떻게 깨닫는가가 중요한 거죠. 이게 믿음의 근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나오는 거죠. 말씀은 들음에서 난다 그랬죠. 믿음은 들음에서 나는데 그 들음은 말씀을 듣는 거라는 거죠. 어떻게 들어요? 잘 깨달아야 돼요. 잘 심어서 듣고 지켜 결실을 맺어야 되는 거죠. 그래서 이 듣는다라고 하는 것은 심각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늘 항상 우리는 예수를 믿으면서도 크리스찬이면서도 세상 중심으로 생각하고요, 내 중심으로 생각하고 그렇게 살아가요. 이렇게 살아가면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서 나를 지배하고 다스릴 틈이 없어요. 아브람과 롯은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순종하면서 길을 떠나요. 그리고 아브람과 롯은 같이 하나님의 복을 받게 돼요. 아브람의 소유가 많아지고 롯의 소유가 많아지니까 그 종들이 서로 싸워. 네 거 내 거, 이거는 우리 거였는데 이거는 너희 거였는데 이러면서. 그래서 아브람이 안 되겠다, 우리 좀 헤어지자 해서 높은 산에 올라가서 얘기를 하죠. 창세기 13장에 보면 네가 우하면 내가 좌하고 네가 좌하면 내가 우한다. 아브람과 롯은 하나님으로부터 복을 받은 자이고 하나님께 선택받은 자예요. 올라가서 보는데 창세기 13장을 한번 띄워보실래요? 롯이 눈을 들어 요단 지역을 바라본 즉, 롯만 봤겠습니까? 아브람도 봤겠죠. 소알까지 온 땅에 물이 넉넉하니 여호와께서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시기 전이었으므로 어때요? 여호와의 동산 같고 애굽 땅과 같았다. 이 롯의 눈에 그 소돔과 고모라는 여호와의 동산, 에덴 동산 같았대요. 그리고 애굽의 땅, 그 풍성한 나일강 줄기에 풍성한 그 모든 것을 얻는 그 애굽 땅같이 비옥한 땅이었다는 거죠. 어디가? 소돔과 고모라. 누구나가 보면 그렇다라고 인정하는 거죠. 믿음의 사람은 그것을 보는 게 아니고 그 이면을 봐야 하는 거지. 아브람도 저 땅을 원했겠죠. 그렇지만 롯이 원하면 준다는 거예요. 근데 롯이 떠났을 때 하나님은 아브람에게 찾아오시죠. 네가 있는 그 가나안 땅을 동서남북 네가 보는 모든 땅 내가 복 줄게 약속을 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결국 우리가 잘 알듯이 롯은 보여지는 대로 가고 보여지는 대로 움직이는 거예요. 세상 중심으로 자기 생각으로 모든 발걸음을 움직이게 되는 거죠. 우리는 아브람과 롯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시대를 우리가 보내면서 생각이 많이 달라지게 돼요. 없던 생각도 있어지고 있던 생각도 없어지고 나에게 자리 잡지 말아야 되는 생각들도 자리 잡고 있고 여러 가지 삶에 흐트러진 것들을 볼 수가 있어요. 이러한 생각들을 우리가 말씀으로 채우지 않으면 늘 우리는 세상적이고 보여지는 것으로 하더라. 그리고 그러니 80여 개 인구 전체가 그렇게 하고 있으니 라고 하는 정말 믿음과 신앙과 상관없는 말들 앞에 우리는 살아갈 수밖에 없다는 거죠. 나를 지배하고 있는 그 말들, 이 모든 말들이요, 하나님의 말씀보다 절대 우선시할 수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나도 모르게 나에게 잠재적으로 이렇게 숨겨있는, 자리 잡고 있는 말들이 너무 많지 않습니까? 열받음 한마디, 나를 톡 쏘는 그 한마디, 서운한 말 한마디, 나를 속상하게 만드는 말 한마디가 꽉 자리 잡고 있어서 이 말이 하나님 말씀이 아닌데도 나를 다스리고 지배하고 있어요. 얼마나 우리는 이런 세상 속에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 이틀에 걸쳐서 저녁에 이 본당에서 우리 코스타 온라인 집회를 함께 참여했죠. 물론 가정에서 보신 분도 계실 겁니다. 첫날 금요일 저녁에 우리 케냐에서 31년 동안 선교하신 김혜영 선교사님이 이제 스피커로 말씀을 증거하시는데, 이분은 키가 135cm인가 그래요. 8cm인가 5cm인가 아무튼 140이 안 돼요. 지체 부자유자로 태어나셨어요.
그래서 항상 그렇게 얘기해요. 옛날에는 키가 138인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IQ가 138이더라. 이렇게 고백하고 다녀요. 지금은. 근데 이분이 자랄 때 늘 듣는 말들이 있었대. 너는 잘못 태어났어. 너는 잘못 태어났어. 태어나지 말았어야 돼. 다 네 탓이야. 네 잘못이야. 나가서 죽어버려. 이 말이 자라면서 몸도 제대로 못 쓰고 성장도 안 되는 그 인생에 얼마나. 아버님이 일찍 돌아가셨는데 엄마가 그래요. 네 아빠 저렇게 빨리 죽은 것도 네 탓이야. 나가서 죽어버려. 얼마나 그 어린 나이에 힘들었겠습니까? 근데 예수를 믿고 예수를 만나고 말씀을 만나는 순간 이 말들이 다 지워진 거지. 그 말에 영향받지 않고 생명의 주인이시고 영생의 주인이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니까 그 말씀이 나를 살리고 세워가고, 이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닌 것들은 다 태워버리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 안에 잠재되어 있는 생각들을 다 지배하고 마는 거죠. 제가 어떠한 집사님의 그 말씀을 나누다가 이 여집사님이 젊었을 때 결혼에 대해서 엄청 두려움이 있었다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랬더니 어렸을 때 점집을 자주 갔대요. 점집, 예수 믿기 전에. 그 점집을 가서 사주를 보잖아요. 사주팔자 혹시 보신 분 계세요? 사주팔자? 그 사주가 뭐예요? 사주팔자가 뭐예요? 생년 월일, 생년 월일 이렇게 사주. 그 집을 세울 때는 기둥이 4개잖아요. 사주. 그걸 뽑아서 내면 이게 팔자가 돼요. 그 집의 모양에 따라 내 인생의 운명이 결정되는 거래요. 생년 월일에 따라서. 참 아무튼 이게 이제 사주팔자인데, 가서 점쟁이가 항상 하는 말이, 그 뽑으면 뭐 항상 너는 앞으로 결혼하면 안 돼. 왜냐하면 너 때문에 남자가 죽고 너의 자녀가 태어나도 불행이 떠나지 않고 오래 못 살아. 그 점쟁이가 한 말이 그 어렸을 때 어마어마하게 자기 마음에 이렇게 담겨 있어서, 결혼이라고 하는 자체, 남자를 이렇게 교제하는 자체가 너무 두려운 거예요. 결혼하는 게. 그 영적 어두움이 자기를 꽉 쥐고 있어서 결혼을 생각도 못하고, 그러다가 교회 나가서 예수 믿고 말씀 붙들고 말씀으로 치유돼서 애 낳고 너무 행복하게 잘 사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보다 점쟁이 말이 더 나에게 박혀버렸을까? 여러분, 오직 하나님의 말씀만이 여러분의 인생을 지배할 수 있기를 축원합니다. 인도에서도 제가 목회할 때 우리 한 청년을 만났는데, 이 청년은 어렸을 때부터 뉴질랜드, 영국에서 대학 나오고 자라서 아주 부유한 집안이에요. 근데 예수 믿는 집안이에요. 아니, 엄마는 천주교예요. 아빠도 천주교고. 근데 얘가 외국에 있으면서 이제 교회를 다니기 시작했는데 교회가 못 다니는 거죠. 왜냐하면 이 청년이 엄마한테 어릴 때부터 듣는 소리가 뭐냐면, 야, 너는 아무나 남자를 만나지 마라. 항상 남자는 살아보고 결정해야 돼. 살아보고 결혼해야 돼. 이 말이 확 박혀 있었어요. 이 청년이 살면서 남자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영국에 살면서 학교 다니고 직장을 다니면서 남자하고 살아보는 거예요. 이 남자, 저 남자 살아보고 결혼하겠다고 하는 거예요. 엄마가 그렇게 가르쳐요. 아빠는 의사고 엄마는 사회운동가거든요. 아주 저명해요. 이 자녀가 어릴 때부터 늘 듣고 자란 그 얘기가, 남자하고는 살아봐야 돼요. 모든 남자 못 믿는 거예요. 이 엄마의 상처 때문에 이 아이가 온전하게 자라지 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인도에 왔을 때 이런 얘기 저런 얘기해도 교회를 안 나와. 왜 안 나오냐? 목사님 맨날 예수만 얘기하고 예수만 믿어야 구원받는다고 그러고.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이렇게 상담을 하고 얘기를 하다가 제 아내랑 1대1을 시작하면서 거기에 꼬꾸라진 거예요. 자기 인생을 잘못 살았습니다. 말씀이 그 안에 박혀있는 것들을 다 뽑아내는 거예요. 말씀이. 그 말씀이 자기의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 이 모든 것을 지배하지 못하니까 늘 세상의 말들, 세상에 그렇다 하더라, 엄마의 말, 아빠의 말, 성경 말씀이 아닌 말에 더 꽂혀가지고 그 말씀에 지배받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연속극, 드라마가 더 나에게 더 확 박혀있고, 세상의 뉴스가 말씀보다 더 강력하게 박혀있고,
과학과 의학의 논리가 더 박혀 있어서 하나님이 비집고 들어갈 틈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이 영생의 말씀이라고 하면 이 세상에서 100년의 인생을 그 영생 앞에서 좌지우지 다스리지 못하는 말씀이겠습니까?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은 100년의 인생밖에 못 보지만 하나님은 영생이라는 그 영생을 보시고 우리 인생을 이끄시는 거죠. 무엇으로? 말씀으로. 그 말씀 앞에 믿음으로 반응하는가 안 하는가 라고 하는 것은 저와 여러분의 어떻게 보면 선택과도 같을 수 있기 때문에 인격을 허락하시고 우리의 선택권을 주신 하나님께서는 철저하게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에 근거한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하시고 이 말씀에 따라 살기를 원하신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이 목사가 하는 말도요,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 들으시면 안 돼요. 제가 예화를 이렇게 하면 예화만 남아있으면 안 돼요. 예화를 통해서 반드시 말씀이 남아있어야 되는데 예화만 남아있으면 이 상당히 힘들어져요. 말씀을 통해서 예화를 통해서 무슨 말을 하려고 하는 건지. 이것이. 그래서 점쟁이 말도 세상의 그 어떤 말도 믿음의 성도라고 하면서도 성경 말씀이 아닌 말들을 하면 그 말은 잊어야 돼요. 항상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그 사람을 보는 거죠. 세례 요한은 성경 말씀에 근거해서 분명히 이사야를 통해서, 분명히 말씀을 통해서, 다윗을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믿음의 조상들 통해서 그 메시아를 약속했는데 당신입니까? 말씀했는데 당신입니까? 말씀을 통해서 보고 세상을 보고 그 사람을 봤다는 거죠. 우리 교회 고난주일, 부활주일을 준비하면서 이번엔 좀 특별한 행사를 하려고 해요. 그게 뭐냐면, 이미 일찍 오셔서 주보를 보신 분은 알지만 이번에 한 달 동안 부활주일까지 고난주간 부활주일 보내면서 말씀 쓰기를 할 거예요. 이쁘게 마음 다해서 이렇게 쓰기를 해서 꼭 제출해 주세요. 그 말씀 쓰는 게 구약은 시편 119편, 로마서 8장 9장, 시편 119편은 가장 긴 챕터예요. 챕터로 따지면 176절까지 있고 로마서 8장과 9절 다 합치면 하루에 7절 또는 8절 7개, 8개 절을 쓰면 이게 다 쓰여져요. 30일 좀 넘는 기간 동안에. 그래서 여러분, 이번에 좀 말씀을 가슴에 새기면서 왜 119편을 선택했냐면 그 119편의 말씀에 176절 그 두 절만 딱 빼고 다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그 연관된 단어가 176개 절에 두 절 빼고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이번에 한번 말씀을 나의 뇌리와 내 생각과 내 인생을 확 심어보자. 말씀을 확 받아들여보자. 왜 말씀을 받아들이지 못하느냐? 왜 말씀을 믿지 못하느냐? 이 말씀을 그냥 확 받아서 믿음으로, 그래서 순종함으로 결실을 한번 맺어보자. 그리고 로마서 8장 9절은 전체가 중요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떤 사랑인지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 부활하신 사랑. 그래서 이 새 챕터를 우리가 좀 쓰자는 거죠. 꼭 동참해서 꼭 부활주일날 이렇게 꼭 내주세요. 그래서 그 말씀이 내 인생을 움직이고 내 생각과 가치관과 세계관을 움직일 수 있는 그 말씀. 예를 들어서 시편 119편 165절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주의 법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주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에게는 큰 평안이 있으니 그들에게는 장애물이 없으리로다. 아멘. 자, 그러면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들에게는 평안이 있대. 그것도 큰 평안이 있고 그들에게는 결코 장애물이 없대요. 그러면 아멘하고 이 말씀을 받잖아요. 믿잖아요. 주의 말씀을 사랑하면 장애물도 없고 큰 평안이 임한대. 이 말씀을 믿음으로 받으면 그 말씀으로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그 삶을 누린다는 거죠. 단순하게 이 말씀을 내 말씀으로 생각과 가치관과 삶에 적용하는 거죠. 이 말씀을 붙들고 하나님, 그러면 어떻게 해야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로 살 수 있습니까? 이렇게 기도가 되는 거죠. 그러면 삶의 어떤 순간에도 큰 평안과 장애물이 없는 인생을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내 삶의 기준과
판단이 되지 않으면요, 늘 우리는 형편 따라, 바람 따라, 유행 따라, 환경 따라 살아가는 삶밖에 될 수 없다는 거죠. 성도들은 양으로 비유하고 있는데, 양은 항상 목자의 음성을 듣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야만 됩니다. 그래야 세상의 이론과 세상의 말과 인간의 말을 나를 지배하지 못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방해하는 조건들이, 이게 환경, 주변, 형편, 상황, 내 자신, 이것이 다 하나님 말씀을 방해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자꾸 말씀으로 나를 채워나가야 돼요. 그래야 세상 것이 빠져나가고 세상의 가치관이 빠져나가고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는 삶을 살 수가 있거든요. 예전에 제가 한번 말씀드렸을 거예요. 사해 근처는 이스라엘은 60%가 70%가 사막이에요. 땅이 황량해가지고 돌, 그 다음에 소금, 그 다음에 모래로 이루어져 가지고요, 도저히 이게 식물이 자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이 그것을 키부츠라고 하는 특별한 그런 어떤 공동체를 통해서 그 사막을 녹지화시키잖아요. 그 중에 그 네게부 사막이 전체 사회 주변에 다 사막인데, 그 중에 하나 키부츠는 어떻게 탄생을 했냐면요, 그 다 소금이에요. 소금. 사회 주변이니까 땅도 소금 반석이고 소금 바위고요, 소금 모래알이고요, 소금 먼지고요, 다 소금이에요. 이것을 어떻게 식물이 자라날 수 있도록 땅을 개간하겠습니까? 계속 민물을, 저 요단강 줄기를 끄집어내 가지고 갈릴리 호수에서 민물을 계속 쏟아붓는 거예요. 그 땅에 계속. 언제까지 식물이 자랄 수 있는 땅이 될 수 있을 흙이 생길 때까지. 왜냐하면 거기가 다 해수, 짜서, 모든 땅이 짜서 어떻게 할 수가 없어. 그 민물을 계속 대니까 그 물로 인해서 땅이 변화되는 거예요. 여러분, 마찬가지예요. 우리 믿음의 사람이 이 세상 환경, 형편, 처지, 내 방식, 이것이 말씀으로 계속 주입이 되고 말씀으로 채워내면 내 밭이 결실을 맺고 하나님의 은혜와 능력을 맛보는 삶이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의 위기는요, 무엇이냐면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리지 않는 게 위기예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들려야 그 말씀이 나를 지배하고 다스리기 때문이에요. 말씀 듣고 깨닫는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마지막은요, 둘째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얻을 수 있는 교훈은 자기 자신의 위치를 정확하게 알아야 된다는 겁니다. 자기 자신의 위치. 세례 요한을 두고 많은 자들이 그리스도다라고 말을 많이 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따랐던 제자들도 많이 있어요. 그리고 베드로의 형제 중에 한 명 안드레는 요한의 제자였나 봐요. 따라가다가 예수님을 알고 예수님을 따라가 버렸거든요. 아, 그리스도가 아니구나. 저 예수가 그리스도구나. 근데 don't care. 아무런 문제가 없어요. 28절에 보면 내가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의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언할 자는 너희다. 그러니까 요한이 그리스도가 아니다라고 하는 사실조차도 너희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알려야만 됐어요. 왜? 그게 성경의 말씀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29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우리 29절 30절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신부를 취하는 자는 신랑이나 서서 신랑의 음성을 듣는 친구가 아멘. 한번 따라 하겠습니다. 그는 흥하고 나는 쇠하고. 지금 우리 그 세례 요한은 나는 신랑 친구야 이거예요. 신랑 친구로서의 기쁨을 나는 충만했다는 거죠. 여러분, 결혼식의 주인공은 철저하게 신랑과 신부가 되어야 돼요. 신부보다 더 아름다운 사람은 그날 가면 안 돼요. 무슨 말 이해되죠? 신랑보다 더 멋지게 생긴 사람은 그날 가면 안 돼요. 그리고 주례사가 너무 신랑보다 더 화려하게 주례하면 큰일 납니다. 아직 이해를 못 하시네. 만약에 초대대에서 축가를 부르는 사람이 너무 그 회중들의 인기를 얻으면 그만 생각나요. 제가 아는 그 청년 중에
연예인 그러면 다 아니까 그 연예인 가수를 갖다가 초대 가수를 했는데 그 결혼식에 다 끝나고는 초대 가수 얘기밖에 안 해요. 그리고 그 초대 가수한테 가가지고 다 사인을 받아요. 신랑 신부는 온데간데가 없어요. 그래서 막 그 사회 본 친구가 가서 제발 이쪽으로 와서 사진 좀 찍으라고 신랑 신부 친구들이. 오늘의 주인공은 신랑이고 신부잖아요. 그러니까 신랑 신부 이렇게 결혼식 때 신랑 신부보다 더 인기 끌면 안 된다는 거죠. 더 눈길이 가면 안 돼요. 지금 세례 요한은 자기는 신랑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를 소개하고 그것으로 기쁨이 충만했을 뿐이다. 신랑의 친구는 신랑의 음성을 잘 듣고 신랑이 신랑 되게 해주면 끝나는 거죠. 이러거나 하는 거죠. 톨스토이가 이런 말을 했답니다. 무엇이든지 제자리에 있을 때 제일 아름답다. 아주 당연한 말이에요. 여러분, 침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입에 고여 있을 때 음식을 씹고 음식을 씹을 때 저작작용을 잘하게 만들어주고 아밀라제라고 하는 소화효소를 쫙 해가지고 잘 넘겨줘요. 그죠? 이게 침의 역할이에요. 근데 침이 입속에 있지 않고 택 뱉으면 어떻게 됩니까? 가래가 돼요. 아주 기분 나빠요. 피도 마찬가지예요. 이 혈관 속에 있는 피가 모든 세포의 조직에 다 원활하게 흘러갈 때 그 조직과 세포와 근육을 힘있게 만들고 생명을 유지시켜요. 건강하게 만들죠. 근데 피가 터져서 바깥으로 나오면 피바다가 되죠. 냄새나고. 여러분, 그거예요. 우리 인간이 피조물의 위치를 떠나면 더럽고 냄새가 나게 돼 있어요. 이것을 죄다 그러는 거죠. 에덴 동산에서 사탄이 와서 자기의 위치를 잃어버린 사탄. 원래 천사였지만 자기의 위치, 자기의 자리를 버렸잖아요. 떠났어요. 사탄이 됐거든요. 자기의 자리를 떠난 자가 와서 말을 할 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우리 안에 말씀이 지배하고 있으면 사탄아 물러가라 이렇게 해야 되지만 이 말씀이 다스리고 있지 않으니까 그 사탄을 영접하는 거죠. 그리고 나도 거기에 넘어가는 거예요. 결국 내 자리, 내 위치도 떠나버리고 마는 겁니다. 세례요한은 정확히 자기가 누구인지를 알았어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고 그 그리스도는 신랑 되신 분인데 그분의 음성을 듣는 친구일 뿐이야. 나는 그 친구로서 일을 다하면 끝이야. 그러면서 30절에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He must increase but I must decrease. 이게 뭐예요? 그는 점점 드러나야 되고 점점 크게 되어야 되지만 나는 점점 쇠약하고 점점 없어지고 꺼져야 된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이게 세례 요한의 정체성이에요. 예수를 소개해주고 자기는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그것이 자기의 사명이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우리의 인생도요, 100년 인생, 숱한 그동안의 2000년만 생각해보더라도 수많은 인생이 50년, 100년 그 인생을 살아가지요. 왜 그 인생이 살까요? 그들의 인생을 통해서 하나님만이 드러나기 위함입니다. 모든 자연 만물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은 분명히 그 피조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도록, 그래서 형제자매 모습 속에 보이는 하나님 형상 아름다워라. 우리 모든 사람과 모든 피조물과 자연 만물을 통해서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을 볼 수 있어야 돼요. 즉, 이 말을 거꾸로 하면 존재하는 모든 이 땅의 피조물과 존재하는 모든 인간은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고 역사 속으로 사라지는 것, 이것이 우리 피조물, 우리 인간의 존재의 목적입니다. 하물며 우리 크리스찬은 이 말씀을 받아들고 철저하게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내 위치를 알고 나의 인생을 통해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드러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죠. 이 표현을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그러면서 감옥에서 확인한 후에 자기는 목이 잘려서 죽어가고 있고 성경은 더 이상 얘기하지 않아요. 그렇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합니까? 그 세례 요한의 100년 안 되는 그 삶을 남깁니다. 헤로드 왕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적과 예수 그리스도의 행하심을 보고 어떻게 벌벌 떱니까? 저 예수가 아니라 세례 요한이 죽었다가 살아났구나. 자기 죄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을 수 없는 거죠.
그 영향력 있는 삶은 세례요한이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을 존귀케 하는 삶을 살았을 때의 결과가 결국 자기의 삶도 주님과 함께 increase되는 삶을 사는 거죠. 이게 바로 예수 믿는 저와 여러분의 삶에 자기 위치를 지키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빌립보서 1장 20절에 나의 간절한 기대와 소망을 따라 아무 일이든지 부끄러워하지 아니하고 지금도 전과 같이 온전히 담대하여 살든지 죽든지 내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하려 함이라. 할렐루야. 살든지 죽든지 나의 몸에서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존귀하게 된다는 말이 헬라어로 메가누노, 여기서 파생된 영어 단어가 뭐냐면 magnify the Lord, 하나님의 이름을 극진히 존대하고 존귀히 높이게 되고, 이게 우리의 사명이고요, 이것이 바로 저와 여러분의 이 땅 위에서의 승리의 삶을 사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바르샤바에 3, 4년 부름을 받아 살아요. 여기서 내 삶을 잘되게 하려고 오면 아마 좀 힘들 거예요. 나를 통해서 나를 보낸 회사의 그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를 보낸 국가의 목적이 이루어지고, 나를 보낸 뭔가의 존재를 드러내게 하는 삶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사업을 해도, 직장을 다녀도, 공부를 해도, 살아가도. 여러분, 그 인생 위에 계시는 그 하나님의 하나님됨을 드러내게 한다는 것. 내 바르샤바 3, 4년의 삶을 살아가면서 그리스도가 존귀케 되는 사역을 우리가 감당을 한다면요, 내 삶의 모든 것은 인크리즈 될 수밖에 없는 삶이에요. 우리 교회도 존귀하게 되고 그리스도가 존귀하게 되고 결국 I must decrease지만 하나님은 그 디크리즈 되는 인생을 인크리즈 시키시는 부활의 영광에 함께 참여하게 하는 승리의 삶으로 이끄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이요, 성경을 읽고 묵상하는 것은 하루하루의 영적 운세를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만약에 우리 크리스찬들이 말씀 보는 걸 하루 운세 정도로 생각하면 중국 식당 가서 포춘 쿠키 뭐 그런 거 보고 우리의 삶을 살면 더 재미있고 글을 싸잖아요. 성경을 매일 묵상하고 성경을 나에게 가까이 하고 읽는 것은요, 내 생각과 가치관과 내 세계관을 성경의 저자이신 하나님의 가치관으로,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꿔내는 작업이에요. 그리고 그것을 보면서 내가 누구이고 내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가라고 하는 삶의 목적을 분명히 아는 거죠. 내 위치를 분명히 깨닫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아낼 때 내 위치에서 내 삶을 만들어가는 거죠. 여러분 한번 잘 들어보세요. 병들고 아프면 나타나는 증상이 공통적으로 아주 쉬운 증상이 하나 있어요. 가장 기본적인 것, 가장 쉬운 것을 하기가 힘들어져요. 내 병이 들고 몸이 아프면. 동의하세요? 밥 먹고 물 마시고 호흡하고 화장실 가는 것, 이게 힘들어졌다는 것은 내 몸에 분명히 건강에 이상 신호가 있는 거예요. 동의하시죠? 병원 가면 이게 잘 안 돼. 평생 소변줄 꽂고 평생 대변줄 꽂고 평생 호흡 제대로 못하고 평생 먹는 거 가려가면서 그렇게 살아야 돼. 왜? 나에게 건강함이 없기 때문이에요. 근데 먹는 게 얼마나 쉬운 거면 누워서 떡 먹기라고 하는 겁니까? 얼마나 쉬운 거예요. 근데 이걸 못 먹는다는 것은 나에게 분명히 뭔가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 문제를 발생하지 않기 위해서 조심하는 거잖아요. 신앙생활을 역으로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가장 기본적인 신앙생활은 어디서부터 출발합니까? 하나님의 말씀과 함께 출발해요. 그리고 그걸 붙들고 기도하는 삶이 되는 거예요. 말씀과 기도 생활이 하지 않으면 역으로 생각하면 내가 신앙에 분명히 병들어 있다는 거예요. 왜? 가장 쉬운 말씀과 기도 생활이 안 하는 거거든요. 가장 쉬운데 이걸 안 하는 거는 내가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지만 말씀과 기도를 잘만 하면 이 영이 살아나고 내 삶이 살아나요. 그래서 성경은 기도를 호흡이라 해요. 그래서 쉬지 말고 해야 되는 것이래요. 그래서 호흡이 있는 자마다 여호와를 찬양한대요. 호흡이에요, 찬양은.
그래서 오늘 우리 예배 시간에 찬양도 했지만 하늘 양식 내게 채워서 그 양식이 말씀이 내 양식이래요. 그러면 그 말씀과 기도로 내 먹을 양식과 호흡의 삶이 된다면 내 영성은 그 어떤 무엇으로 다스림받고 지배받지 않아요. 그 어떤 환경이 오더라도. 여러분, 앞으로 변이 바이러스가 더 와가지고 여러분, 이 세상 함부로 장담하지 못하는 세상이 우리에게는 와요. 똑같은 이런 세상을 보내요. 지난 주간에 미얀마, 인도, 브라질, 케냐, 남아프리카, 짐바브웨 선교사님하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폴란드 사는 것이 얼마나 감사한지. 다른 나라는 다 손을 놨어요. 미얀마는 지금 여러분 잘 아시잖아요. 그 선교사님 공통된 말은 다 개판이에요, 개판. 되는 게 없어요. 정부가 어떻게 할 줄을 몰라요. 인도 같은 데는 인구도 많으니까 자가 면역이 생겨서 50% 60%가 이제 다 면역력이 체계 자가 면역이 돼가지고 그렇게 산다면서요. 지금 세상은 우리는 폴란드에 살고 대한민국은 막 이렇게 하고 있지만 지구 바깥에서 지구를 바라보면 여러분 개판 5분 전 우리 미국 우리 부모님 계신 분들 다 아시겠지만 미국도 정말 쉽지 않은. 그럼 지금 모든 세상은 지금 이렇게 가고 있는 거예요. 이러한 혼란한 세상 속에서 우리가 의지하고 붙들 것은 영적인 호흡과 영적인 양식으로 채워내지 않으면 우리 늘 흔들릴 수밖에 없습니다. He must increase, I must decrease. 다를 바 없는 2021년도 여전히 우리는 바이러스로 인해서 묶여져 있습니다. 걱정만 하고 염려만 할 때가 아니라 우리는 이제 염려하고 걱정하는 내가 아닌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중보하고 중보기도 해야만 됩니다. 아직 10개월 남았습니다. 2021년도를 말씀을 기준해서 나를 보고, 말씀을 기준해서 세상을 보고, 말씀을 기준해서 다른 사람을 보고, 말씀을 기준해서 대통령도 보고, 말씀을 기준해서 나라와 민족을 보고 세상을 볼 수 있는 그러한 은혜가 있기를 축원합니다. 좌우를 떠나고 이 사람이 맞니 저 사람이 맞니 늘 이중구조의 양육구조에 빠져있지 말고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이 보이지 않으니까 우리는 늘 이 이론 저 이론에 빠져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로잡혀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내 위치를 정확하게 알고 주님 붙들고 승리할 수 있는 인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런 말씀의 자리, 기도의 자리를 사모하면서 여러분의 삶에 큰 승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자리 다 같이